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위기지만 가장 큰 위기는 교육의 위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 교육의 위기는 학교뿐 아니라 교회 교육에도 정말 올바른 대안 없는 그런 위기의 길을 지금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요즘 학생들이 학생들 같지 않고 선생님이 선생님 같지 않다는 그 인식이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스승의 날에 요즘 교사들이 얼만큼 존경을 아이들에게 받고 있는가, 그 프로테지를 설문했던 기록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84%가 요즘 교사들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존경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뭔가 마음 안에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주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교사라는 직업이 참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됐고, 그리고 안정적인 것이 지금도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기피 현상들이 그 교사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옛날에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서로 교사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에는 교사들의 어떤 자질도 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본자도 잘 없을 뿐더러 때로는 교사가 없다 보니까 뜨내기식의 교사 세움이 아이들만 관리만 잘해도 잘하는 교사로 요즘 교회 안에는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관리 자체도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 교사를 해보면 그 교사 해본 사람들만이 그 마음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와 교회 교육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은 당장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 안에 힘이 많이 빠지는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어린이집,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회, 새가족, 티코리아, 그리고 제자반 등의 참 많은 교사들이 오늘도 열심을 내어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교사는 진흙트기 속에 있는 진주를 오늘도 찾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진주를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윤이 나도록 닦고 다듬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주일을 통해서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 안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목적으로 두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다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서로 보고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의 지파는 그 땅은 너무나 좋지만 그 땅은 정복하기 불가능한 땅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지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동일한 장소를 보고 동일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와 입장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서로 봐서 같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좀 흡수가 되는데 12명이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그 땅을 다 정탐했는데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의 모습이 오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의 상황이고 교회의 상황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불가능하다는 이 열지파의 그 믿음의 스승들은 불가능 속에서 불가능의 조건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의 믿음의 스승들 안에는 가능함 속에서 그들이 그 가능성을 찾았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많이 보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를 보아도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궁색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도 궁색하고, 우리의 믿음이 궁색하면 우리의 자아상도 깨어지고 궁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풍성하면 믿음도 풍성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도 풍성해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째를 보면 그 가나안을 절대 정복할 수 없다라는 그 사람들 안에는 늘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땅은 좋다는 것이죠. 땅은 기름지다는 것이죠. 땅에 대해서는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꼭 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오늘도 악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살려고 가지만 그 땅에 가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우리가 읽었던 3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리고 그들 보기에도 아마 그와 같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분노의 마음을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마음껏 분노하고 토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나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고 겨우 나 하나만 살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또 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그 청년의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공동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모든 것이 보면 당신의 잘못이라는 것이,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잘하고 나는 정말 믿음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한데 당신 때문에 지금 가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당신 때문에 주일학교가 안 되고 중고등부가 안 되고 당신 때문에 우리 기간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 도가사를 쏘게 되면 그 속에 힘을 내려는 사람들조차도 그 독에 묻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의 무능력을 감추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가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첫째가 말에 대한 건강미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내 삶이 원망과 불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막 행복감이 밀려오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신명기 1장 26절에 보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 딱 찾아오는 첫째가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죠.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마음이 떨어지면 그게 낙심이 되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서, 어떤 말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순간 그것이 우리 안에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는 관계에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명의 그 믿음의 서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그들만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걸음에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에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확신이죠.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원망과 불평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교사주일을 통해서 교사와 성도들에게는 건강한 말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정의 스승인 부모의 말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 건강의 말은 단지 긍정적인 말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건강한 말은 믿음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여러분,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의 어떤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의 어떤 조음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은 관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지 못하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말씀의 문도 닫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좋으면 오늘도 그 닫혔던 마음도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말씀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다른 곳을 계속 기웃기웃하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깨어진 관계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떠날 수 없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어떤 것이 있어서 계속 몸은 교회에 담고 그리고 마음은 다른 곳으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 보십시오. 가정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때로는 가출하고 집 나가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집의 크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부모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자신이 끊고 하기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집을 가출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왜 친밀감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친밀감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교사인 부모들과 그리고 교회의 교사인 그 스승들은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는 그 말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생활 속에 늘 우리 안에 사용하는 모든 말들이 믿음의 건강한 말이 되어야지,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믿음은 자녀들의 눈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부모의 말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저게 믿음이구나, 저런 말들이 믿음이구나, 저런 행동이 믿음이구나, 이것을 자녀들 안에 표현하지 않아도 가지게 되는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이 같이 있는 그 대화의 장이나 식사의 장에서는 절대 웬만해서는 교회 얘기나 성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교사들에게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안 좋은 얘기들을 아이들이 듣게 되면 그것이 장애가 되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단지 그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말로 통해서 연약한 자녀들이 영원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참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참 좋은 것을 이렇게 배웠던 것, 물론 형편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요, 부모님들이 저에게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은 막 성도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그것이 그냥 단지 내가 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교사들이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오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단지 그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과 말씀과 직결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교사와 아이들은 믿음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관계들이 형성될 때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말한다고 다 그것을 100% 믿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그 영특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의 그 정신력이나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의 연령이 아직 그것을 뒷받침하기 못하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무엇보다도 모든 그 은혜의 통로, 그 믿음의 관계, 말씀의 그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교사들과 하나님과의 바른 친밀감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보면 불평과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원망 속에 잊어가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지도력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그리고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잊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13장과 14장 말씀 쭉 읽어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안은 같이 모든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들의 현실 속에 앞서 행하셔서 장막 칠 곳을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행할 길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상황과 형편이 답답하게 되면요, 누구를 만나게 되면 누군가에 대한 강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본인이 너무나 힘들고 또 지치고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주어진 상황과 형편만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보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단의 계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기에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고는 결코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 내가 말을 바꿔야지 몇 번 노력해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생각이 하나님을 통해서 전환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요, 14장 1절에 보면 불평과 원망의 말은 항상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잘 퍼지는 것이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물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도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이, 그 말이 퍼졌을 때에 그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파괴 효과는, 오늘 불평과 원망의 발이 백성들에게 퍼지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음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로 밤새워도 모지라는 그 시간들을,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건강한 말로 삶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즐거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특히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야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런 어떤 부정과 원망과 이런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둬야 할 때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건강의 의미가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계속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들이 오늘도 문제를 앞에 두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과거만 상상하는 자들로, 그들은 말끝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여정을 거쳐야 되는가, 인생 뭐 특별한 거 있나,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지내다가 살다 죽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사들 안에도 어떤 두 가지의 마음들이 늘 갈등합니다. 그건 뭡니까? 힘들어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워야만 이 아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 하나,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내가 희생해 본들 하는 어떤 내 안에 가지는 절망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 그래 차라리 4시간이나 쓰자, 내 할 거나 하자,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그들은 잠깐 편한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편할 수 있는 그것.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때로는 내가 평생 불편함을 가지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성화하는 교사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 꿈과 미래를 가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스스로 봐도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백성의, 한 사람의 시작이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 메뚜기 같다라는 것이, 그러면 메뚜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한순간에 모든 그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미래와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할 그런 어떤 십자가 군병들이 한순간에 말에 의해서 메뚜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우리 스스로가 결정 짓는 것이 바로 메뚜기로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메뚜기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가 오늘도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 똑같다면 세상 가치관은 인생 성공을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소유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넓은 땅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런 10명의 사람과 다른 2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해 보면 그 마음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마음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정신, 다른 생각, 다른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이 주셨다면 능히 이길 것이다.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사로 세우신 것, 가정의 스승으로 세우신 것, 하나님이 심심해서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장기나 바둑 두듯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닌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 이 말은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전쟁의 경험과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신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은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끝장인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말 그대로 끝난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전화위복의 또 회복의 발판을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고 또 나처럼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제일 세상에서 처량하고 불쌍하고 가엾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인생은 정도의 차이지 별반 차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지금 이 장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면 이 가정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하고 처량하고 가엾은 것은요, 날마다 신세 한탄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소리에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내 중심의 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워버리는 그것이 정말 불쌍하고 가엾고 처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낼 때 믿음의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요, 원망과 동일한 원망과 불평과 무너뜨리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현실과 상황조차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생각은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에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다라는 그 의미하는 마음이 동요되는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고, 마음을 두 마음으로 품게 하는 상황에도 그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마음을 갈라놓는 상황과 현실이 내 눈에 보여져도 마음이 갈려지지 않는, 두 마음이 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에 향한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한다면 잠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고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한다 해도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게 될 때, 내 가게와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그곳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사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명의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가난 족속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이 교사주일 가운데 또 목사님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네. 여러분, 이게 답이 맞기 때문인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밖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생명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것이 너무나 굉장한 사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아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사람들이 크게 보이고 환경과 상황이 크게 보이면 결국은 내 능력이 있어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길이 열리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눈에 고난만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만 보이면 늘 낙심되고 좌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을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붙드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가난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과 굴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을 때에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오고 적과 꿀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교사들 안에 신앙의 철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후손들이 살 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과 후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위기인 것이, 교회의 건물의 어떤 크기, 교육의 어떤 상황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다스릴 사람과 후손이 없다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믿음의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땅은 유산으로 남겼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스릴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한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육 없이 주어진 땅은 결국 그 땅 때문에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교육이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에 계속 하나님이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에 누구를 세우는가?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교육이 필요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사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환경과 상황만을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교육을, 세마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흘러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훈련을 토착화시킨 고 옥하늘 목사님, 제가 세미나를 들을 때요, 그 이제 세미나 교육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리고 서로 궁금한 점을 이렇게 자유롭게 몇 가지 질문을 받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옥 목사님, 저는 지금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몇 명 되지 않고 뭐 이분들이 농사만 짓기 때문에 지식적인 것도 없고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연령도 많고 하는 가운데 옥 목사님이 만약에 여기에 오셨다면 제자훈련을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옥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했던 교회는 서울 서초구에 아주 그래도 지식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조금 환경적으로 갖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옥 목사님이 나는 농촌이든 어촌이든 어디서 개척하든 나는 제자훈련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환경과 상황만 탓하고 우리의 아까운 시간들을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눈들을 열어보시는 그런 귀한 교사와 그런 가정의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당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었던 모든 것 내가 다 찾으려면 시간과 그리고 체력이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때는 한순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교회 교육의 열매가 안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르치시는 복된 교사와 그리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